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또 어디에나 계셔서 안 계신 곳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서 피할 수 없게 하시며 그리하여 늘 우리를 따라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셔서 못할 것이 없으심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얼마든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공평한 저울추로 달아보시며 그 진리의 기준으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땅히 존경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서도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그러하심이 전지하심, 편지하심,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을 직접 내어주시고 그 몸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우리에게 그 좋은 모든 은혜들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도움을, 그 공감을, 그 알아주심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내 갈 길로 내 멋대로 양같이 뿔뿔이 흩어졌던 한 주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왔사오니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질 때 성령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듯이 말씀이 각 사람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 능력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우리 목사님, 이제 봄 산에 올라서 만물이 파릇해지는 광경을 보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실 텐데,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이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시작과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잘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는 주일 이제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합당하게 또 필요하게 또 효과적이게 잘 들어올 말씀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새벽에나 이렇게 밤에나 기도하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의 모든 소원 주님께서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의 본문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더 구약성경입니다. 욥기 앞에 에스더 4장 12절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스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르드게의 양육법, 이렇게 간단하게 지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양육법.
근데 사실은 그 좀 더 정확한 의미는요, 퀸메이커의 양육법입니다. 퀸메이커의 귀족적인 양육법 이렇게 지었는데 너무 길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모르드게의 양육법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서 에스더서를 보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등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 진짜 실화입니다. 설화가 아닌 실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분명히 그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여집니다. 다윗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에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그게 점점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에스더서에 있는 그 역사도 와, 전에는 읽었을 때 내가 모르고 지나갔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그 말 한마디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켰으며 어떠한 이 결과를 나타냈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화입니다. 가짜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오늘까지 이릅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위기가 만약에 그 위기를 이 에스더로 인해서 이겨내지 못했다 하고 그래서 그 환난이 정말로 닥쳤더라면 아마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역사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더서를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읽어보셨고 내용을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조금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때는 이제 그 포로기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간 그때에 먼 땅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이 유다 민족이 이방 나라, 외국 나라에서 식민 생활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는 유다 민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가 오늘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님을 두 분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었어요. 혼자가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그의 사촌, 아마 오빠일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사촌 오빠일 것 같은데 그 사촌 오빠가 이제 데려다가 자기의 딸처럼 이렇게 키운 겁니다. 저도 그 삼촌이 결혼을 늦게 하셔가지고 진짜 막 아장아장 걸음맞던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렇게 불쌍한 그런 이 사촌 동생이 생긴 거죠, 모르드게에게. 그 모르드게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딸처럼 이렇게 잘 길렀습니다. 그렇게 잘 기르면서 이제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하는데요. 모르드게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지금은 못 읽었지만 나중에 읽어보시면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본인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왕과 하만이라는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이 등장하는데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 앞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이제 마음을 교만해주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존경의 의미로 또 이렇게 섬김의 의미로 절을 이렇게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 이 모르드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던, 절대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고 절하지 말아야 함을 알았던 그 모르드게,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음을 분명히 알았던 참 유대인 이 모르드게는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 다음가는 하만이라고 하는 이 높은 고위 관직자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다 나한테 절하는데 쟤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다 사람이라는 이유로 나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니 쟤네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고서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왕,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 그들의 생명의 여탈권을 쥐고 있는 세상 주권자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돈을 주고 그들의 목숨을 삽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왕이 백성이 죽으면은 그 민족들이 그 노예들이 죽으면 그만큼 재정적으로 손해가 나니까 아마 그걸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그 대가로. 그리고서는 이제 본인이 이 유다 민족들의 목숨권을 산 다음에 왕의 조서를 찍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다 죽여버려라. 이것은 합법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참 절망적인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다 베옷을 입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들의 슬픔을 표시하며 기도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 독립운동 같은 그런 광경을 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법령대로 척척척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 옆집에 같이 살고 있던 외국 사람들이 나를 와서 도끼로 찍어 죽여도 난 할 말이 없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이 합법적인 살인이 일어나는, 민족적인 대학살이 일어날 그 위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회개하고 또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역사의 대전환점의 핵심이었던 두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들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했는지, 구원받는 데에 동참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짧게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에서는 이제 넷이 이 말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대화가 오가는데요. 그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얘야,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이제 왕비 된 네가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말해요. 아, 지금 내가 왕 앞에 먼저 나갔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은 그거는 죽는 것이 이 나라의 엄격한 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저는 여기 나오는 이 문장이 모르드게의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 하나에 모르드게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네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민족들을 살려주실 건 분명하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여기서 그 일에 쓰임 받을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등장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예요. 왕에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한 너는 그건 그냥 망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이나 모든 재물 또 모든 능력들, 이런 것들은 다 이 때를 위함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나의 이 모습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만약에 사장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왜 사장이 되었는가? 내가 부장이 되었다면 내가 왜 부장이 되었는가? 내가 대리가 되었다면 또 내가 교사가 되고 또 내가 목사가 되고 또 내가 어떤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로 어떤 사람으로 불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는 모르드게의 양육법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말을 하기까지 또 에스더를 그러한 자리에 올려놓기까지 참 좋은 이 교육을 잘 했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이제 어느 정도 보이시겠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먼저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이 순종은 성경이 말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화장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순종 화장품 이렇게 또 쉽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에스더가 왕후로 발탁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전국의 많은 여자들이 새로운 왕비 후보로 그 왕 앞에서 면접을 1년에 한 번 보고 이제 거기서 안 뽑히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인생 더 이상 뭐 희망이 없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그 왕후 면접 기회에 딱 한 번 선택을 받아야만 이 왕후의 자리를 얻고 이제 앞으로 정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대역전의 기회가 전국에서 많은 여자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시험을 치렀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은 그 들인 돈이 얼마나 큰지 이것도 헤아려 보기 어렵습니다. 수종드는 사람들이 그냥 후보들입니다. 후보한테도 수종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붙어서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또 자기의 이 아름다움을 꾸미는 데 있어서 뭘 요구하면은 그냥 뭐든 다 주는 거예요. 최고급 화장품 주세요 이러면은 안 돼, 돈 없어 이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겁니다. 뭐든지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피부를 광택나게 윤택하게 더 이쁘게 어떻게 하면 머리를 더 예쁘게 할까 그걸 고민하는 때에 에스더는 그런 것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 썼고 자신의 인격을 만드는 데 그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에스더가 지나온 그 시간들을 보면요 참으로 인격적인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 관계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또 혹은 역할적으로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그런 위치입니다. 이 에스더와 또 그 모르드게가 왕래를 자주 해요. 이렇게 그 사람 보내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낸다. 뭐 먹었냐? 잘 먹고 있습니다. 뭐 잘 드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교류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저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그동안 자기를 길러주었던 모르드게를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모르드게에게 어느 정도의 관직을 받도록 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이런 에스더가 성장해서 자신이 그 권좌에 앉았을 때 그 빛나는 크라운 이 티아라를 썼을 때 거기까지 서기까지 길러주었던 모르드게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모르드게를 계속적으로 살펴주고 또 자신을 보살펴 주었던 것에 대한 보답도 이렇게 했을 것으로 여기 잘 보여줍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좀 잘 순종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른 말은 잘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너 유대의 사람인 것을 절대 밝히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거를 잘 순종해요. 이게 뭐 지키기 어려웠을 것 같지만 그걸 잘 순종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에스더가 어떤 인격으로 자신의 그 왕비로 선택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있고 또 선택된 이후에도 어떻게 했는지 그 인격이 나타나 보입니다. 이 모습은 모르드게의 몫입니다. 모르드게의 양육의 결과예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기에 이것은 모르드게의 작품이에요. 왕후 만든 것은 모르드게의 역할이 컸습니다. 물론 이제 선택받게 하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잘 양육함으로 또 잘 양육받는 순종함으로 이루어낸 신인 협력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는 또한 자신이 모범을 보여서 그 신앙의 교육을 했던 것으로 잘 드러나 보여집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은 그 모습을 이 신앙의 모범을 보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만 앞에 절하면서 너는 저 유대인인 것을 꼭 기억해라. 근데 누구한테는 말하지 마라. 이런 말 못하겠죠. 본인이 먼저 신앙의 모범을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거기에 같이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안 말렸겠어요. 야, 너 무릎 꿇지 않으면 나까지 피해볼 수 있으니까 또 너 빨리 무릎 꿇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의 무릎을 하나님 위에는 꿇지 않는 강인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에스더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명언이죠. 이게 더 유명하죠. 에스더의 요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안희숙 사모님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참 명언입니다.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세우신지 모를 일이니 내가 죽는다 하니 있더라도 내가 그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선언입니다. 여기에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 대화를 보면요.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서로 교류했는지도 또한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기도해줘 이거 보통 하는 말 아닙니다. 정말 기도 필요할 때 하는 말이고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부모님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말입니다. 본인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기도 요청하지 않아요. 내가 꼭 엄마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 아빠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엄마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아빠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얘기 안 합니다. 또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면 나도 안 합니다. 우리는 이 자녀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얼마나 신앙의 대화가 오가고 또 인격적인 교제가 오가고 모르드게가 어떠한 신앙의 교육을 했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적당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밀당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위치적인 모습을 보면요. 에스더는 왕궁에, 왕후의 집에 살았고 모르드게는 그 궐 밖에 문 앞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모르드게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가 있었고 또 에스더가 연락하면 연락 닿을 거리 이렇게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됐으니까 왕후 옆집에 이렇게 살거나 그 방 하나 어디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그래서 에스더가 나를 찾으면 닿을 거리에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하면 연락을 줄 만한 그 거리 이렇게 딱 있었던 그 모습을 거리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내 자녀라고 해서 너무 가까이 가고 너무 끌어안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너무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우실 테니까 나는 전혀 걱정 없고 신경 안 쓴다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우리 자녀들이 그 손 닿을 거리라고 하죠. 또 마음에 닿을 거리 이 정도 거리에다 이렇게 두고서 지켜보다가 또 다가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언제든지 얘가 힘들면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거리는요, 이 위치적인 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길러보신 분들 아시고 또 이미 여기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도 알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나의 비밀 이야기도 털어놓는 거, 엄마 아빠를 그러한 가까운 이게 거리로 여기게 되는 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저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데까지 27년 걸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다려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기다림이 부모에게 필요하고 또 너무 이렇게 막 다가가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그런 눈치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네가 유대인인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면 그 애는 이제 안 듣겠어요? 아, 엄마가 나한테 이런 조언해 주시니 꼭 들어야지 이러고 듣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신앙교육이 들어갈 것입니다. 길러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막 반말하고 또 따져들고 이런 거는 아직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다려줌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이가 무엇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저는 모르드게의 명언,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아이의 인생을 맡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영적인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그때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숫자가 많은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민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세계에도 이 세상을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 이제 가깝게는 저는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고 싶은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고 또 그 사람이 만든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제일 돈이 많은 회사랍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었다면 우리가 기르고 있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자녀들 중 누군가 혹은 그들 모두가 다 그런 일로 쓰임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철없고 참 잘못하는 거 많고 참 기대에 못 미치고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신다면 그들은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귀족이 될 것입니다. 아주 로열 패밀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주고 다가가고 또 기도하고 가르쳐주는 것, 그 일이 결국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너무 내 것으로 여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길로 끌려가도록 우리는 그들을 밀어주어야 할, 우리는 그들을 지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될지 모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의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신앙교육, 그 일에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며 모범을 보이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생명을 다 버리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참으로 귀중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귀중한 생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아이들을 길러주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인가 어떤 일에 그들을 크게 쓰시고 또 귀하게 쓰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왕래하며
신앙 교육을 자신의 모범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 교육을 잘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신앙의 교육, 주님 안에서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며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늘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내심을 더욱더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나라의 모든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 또 국제 정세, 또 방역 당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